사랑이란 이 단어에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과 경험과 정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사랑이라는 말은 많은데 점점 더 삭막해지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강조하는 대로 말세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변질되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 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세대가 말세의 증거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었지만 사실 그 껍데기만 벗기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구로 가득 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스스로 절제하면서 돌아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자기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뒤섞여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정신 차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 하나는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냐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무엇인가를, 아니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미혼 청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진짜 진정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사랑 쏟아붓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을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강아지를 키우겠지만, 그런데 늘 고민이 되는 게요, 정말 강아지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해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일까? 늘 이 고민 속에서요, 제가 자격이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쏟아붓는 열정도 대단합니다. 요즘에 덕후라고 하죠, 덕후. 자기 취미생활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쏟아붓는 열정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외도를 하는 경우에 미지근한 경우 봤어요? 아니요, 너무 뜨거워서 문제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뜨겁지가 않으니까 문제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사랑에는 식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배우자에게 뜨거움이 식고 나면 다시 뜨겁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상처되는 일이 발생하고 나면 서로 다가서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서로의 사랑들은 식어가고 있고 미지근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일수록 뜨겁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뜨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짝퉁 가방을 펼쳐놓고 진짜를 찾는 게 아니고 그것에 헤매지 말고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진짜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화목제물을 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 앞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 찾지 말고, 거기서 헤매지 말고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진짜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위조 지폐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가 틀렸어, 이건 여기가 틀렸어 라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만 봅니다. 다른 거 치워버리고요, 진짜만 봐요. 진짜를 보다 보니까 가짜가 오면 가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을 거기에 근거를 둬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요,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아놓은 자신의 욕망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다양한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을 얻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성품에 맛을 내는 그 성품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누리고 자라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열매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요. 이것이 사랑의 목표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로 말하고 있듯이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캔디가 사랑이고 초콜릿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좀 자라면 그 부모에게서 부모의 훈계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모의 거절 안에도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말씀은 혼자 자라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자라가는 것은 분명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된 지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서 일부 예배를 선택하듯이 그 관계가 어려워서 피하면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 사랑으로 성숙해 가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헬퍼입니다. 헬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지요. 내가 온전해지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요,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멋있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근데 드러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배우자의 역할이에요. 그 연약함을 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배우자의 역할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돕는 역할까지가 배우자의 역할이에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같이 있음을 불편한 사람, 내 기질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엎드릴 때에 내가 가진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에
내 사랑의 경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예수의 사랑을 조금 배워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배워갑니다.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3가지 혹은 4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 중간에 스트로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혈연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의 사랑이고, 아가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3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4가지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로스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가 에로스입니다. 필로스는 두 사람이 서로의 관점이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꿈을 꾸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필리아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착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함께 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가정이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매력이 있던 그 남편과 아내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매력은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나오고 주름이 생깁니다. 그렇게 멋있던 남편도, 듬직했던 남편도 머리도 빠지고요, 허점투성이가 보입니다. 그 순간까지 에로스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그 사랑에서 넘어서서 서로 함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르신 사명을 바라면서 함께 바라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필리아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왜요? 인터넷만 틀어도, 영화만 봐도 세상에 그 매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고 서로의 연약함이 보여서,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부족함과 연약감까지 품고 사랑하는 단계까지가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자라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이끌려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해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취미생활이 같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는 그 행복을 누려야 진정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셀 공동체를 합니까? 이민생활 외로워서요? 서로 외로운 걸 돌봐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부분을 함께 바라보고 꿈꾸고 이뤄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행복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의 부족함까지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믿음과 소망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방 상실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이 땅까지예요.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고 성도를 허락하신 거고요, 배우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면 안 돼요.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사랑할 때는 우리는 언젠가는 상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랑해도, 동물을 사랑해도, 심지어 사람을 사랑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크로스 한인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서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잘한다는 것은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은 멋있는데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결정했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 자체가 저에게는 늘 부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들을 받아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집을 떠나서 헤매는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차디찬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린 채 헤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도 사실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에 빠져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얻은 것은 레아였어요. 또 7년을 일했고 또 6년을 일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들 12명을 낳아서 살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형제들은 미워하고 그를 용납하지 않아서 결국 형제들은 그를 팔아넘기죠. 그리고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이 아이를 죽이고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비탄함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벽, 그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슬퍼했던 건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에요. 다시 좀 마음을 추스려서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죽은 요셉을 대신해서 아들을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조금 노년이 돼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당합니다.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도 아버지에게 있었겠지요. 거기에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이고 칼을 들고 그들을 학살하는 살인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어서 또 떠나야 되는 인생을 걸어가지요. 그리고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기근이 오지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12아들을 다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보내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에서를 생각해 보니까 에서는 사랑받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남자다웠고 강하고 리더십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인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보도 멋졌고 누가 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끼니를 놓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너무 배고픈데 어디서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하고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나 팥죽 좀 달라고. 그러자 야곱이 뭡니까? 그 순간에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형이었으면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배고픈데 가족끼리 팥죽을 사고 팝니까? 물론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에서는 야, 네가 그래 네가 형이 해라. 형이 하라고 한다고 형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팥죽을 먹고 결국은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다 쏟아붓고 자기에게는 그 축복의 기도가 빈약한 기도를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 기도를 빈약하게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은 다 에서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에서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분노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서는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겁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미 그는 자손과 있고 수많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에서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잘 되고 번영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한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했다는 말은요, 어느 인생의 굴곡을 지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붙들고 지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미워했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고 결혼해서 세상을 사랑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업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내므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온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던 것이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랑했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행복해지기를 사랑했고, 자녀들이 많아져서 힘있게 사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민자가 그 땅의 최고의 존엄이고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의 가장 부자로운 짐 패티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 CEO 제프를 만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자신이 평생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왕만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유언을 남기지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했던 이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길렀다는 단어는요, 목자가 양을 치고 인도했다는 단어예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나를 길러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길러 오셨다는 단어는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시간들 지났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굴곡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지났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출생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기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